6월 2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묵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이가 없기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신비, 즉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겠지만 결국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온 이스라엘로 갈 때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의 총수를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동족인 이스라엘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세 가지 측면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이 근거를 구약의 이사야 50장 21절에서 21절로 증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둘째는 이스라엘의 신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박해한 원수와도 같은 상태이지만 본래 이들의 신분은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때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그 갈등과 다툼까지도 다 극복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말하잖아요. 그 속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결국 이스라엘을 다 품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선택,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후회가 없는 선택하심을 통하여 끝내는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들에 근거하여 동족인 이스라엘이 결국은 구원받을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를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울사도는 동족을 위한 그 기도를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에는 그런 바울사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실려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33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또 34절에서 우리는 감히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비밀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 3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높이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당장 성취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기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바탕을 둔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일에 후회하심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을 끝내는 구원하실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바울사도처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랑 모든 기도의 용사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